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치를 칠하려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이 샘스 주차장에서 차 사고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차를 빼는데 다른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나니까 각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차가 2,000불 이상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빠졌으면 아마 그 청년을 옆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건데 그래도 생명이 위험하지 않고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성숙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거부였던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됐지요. 1장 21절 말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특히 여기시고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욥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요. 이 정도 깊은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꾸 더 어려워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내를 쉽게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욥은 일일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믿음 좋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혹 늦게 결혼 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욥의 아내, 욥의 삶을 통해서 그 욥의 아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이 여인이 지금 욕하고 죽으라 말할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욥과 같이 믿음이 깊을 수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 해결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꼭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왜 아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까요? 그 마음의 뿌리에 교만하기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만큼 애쓰고 정직하고 남보다 덜 자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왜 착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뒤에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가 부자 되었던 것, 자기가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주셨다가 도로 찾아가는 것 억울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억울해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오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비인간적이라고 말해도 인체 실험을 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나치를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철저한 무능력이에요. 덤볐다가 총 맞거나 잡혀서 더 심한 고난을 당하거나 가족을 고문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무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왜 국력을 키우려고 했습니까? 이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피해보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을 키우려 한다고 과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해도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종이 종답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만한 종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인 양 사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루 종일 밥 깔고 양치고 또 종이 들어오면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주인이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오라 하고 식사하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는데 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일하고 잠시 쉬려는데 왜 날 괴롭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면 살해해 주셔야죠.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항의하죠. 여러분, 은혜는 정말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품삯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왜라고 따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11절 이하에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물론 욥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욥과 이런저런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무튼 이 세 친구는 욥을 사랑했고 같이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을 때 사람들이 붐비지만 어려움 당하고 힘을 다 잃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때 찾아오는 사람 진짜 친구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이 친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가족 말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나를 위해 울어줄, 나를 위해 기도해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몇이나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요. 욥은 정직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그 친구들에게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대했을 거예요. 친구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먼저 우리가 주변에 손 내밀 수 있는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울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로, 섬김과 희생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